저는 교회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이 기간이 개인적으로 참 묘하게 다가와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주요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꾸만 저를 오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남자 동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 소리를 못 듣고 살다가 데이트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오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구나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출생 연도가 딱 1년 차이거든요. 그것도 아내가 3월 말에 생일이 있고요. 제가 5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조금 남짓 되는 이 시간은요, 따지고 보자면 동갑인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오빠가 아닌 거죠. 예. 아마 몇몇 분들 지금 저를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아직도 신혼이네 라는 얼굴로 보시는데요. 이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했어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큰아이를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갔을 때 아내가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호자분께서도 같이 들어가실게요. 보호자. 아, 그렇지. 내가 오빠, 남편, 동거인일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구나.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과 그 형언할 수 없는 책임감이 저에게 밀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호자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고 또 자기 역시도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지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감사주일, 그것도 41번째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역시 우리 역시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덕분에, 그분의 지켜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41번째 창립 기념일은요, 우리 교회에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보호자가 꽤나 능력 있으시고 위대한 분임을 세상 앞에 선언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보호자 되신 분이 누구이시며 또 그분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작동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첫 출발을 하는 이 41번째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새로운 40년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들이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왔고 다시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 앞에 그들은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이 끝나게 되자 산헤드린이 보인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도 폭발적이었어요.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크게 노했다는 말인데, 이들이 분노했다라는 이 말은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할 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무슨 말이죠?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그것도 좀 잘 나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위기를 겪었는데 그거 좀 극복해서 좀 앞으로 나가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이 싹 다 처형을 당하는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 인맥, 사회적 지위로 극복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냥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뭐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이 5장에서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군가 한 명
혜성과 같이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4절인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누구였어요? 가말리엘. 누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먼저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전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면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였냐? 바리새파였습니다. 툭하면 바리새파가 와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의도적으로 거론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 했고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그 선봉의 산 세력이 어디냐? 사두개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온전히 회개하고 영접하고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율법교사, 랍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랍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생,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극존칭이 있습니다. 바로 라반이에요. 이 라반은 큰 스승, 큰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 양대 산맥과 같은 두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라반 샴마이, 또 하나는 라반 힐렐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았었던 라반 힐렐의 손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로 뽑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학자들, 주로 바리새파들 출신들이 많았던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끈질기게 괴롭혔어요.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 그랬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사울, 즉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네,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는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말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나 하버드 출신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어떡하죠? 가말리엘에서 배운 이 사울은요,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도 모자라 원정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살인 면허를 취득해서 다메섹까지 원정 출장을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 또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율법학자로서 그냥 학교에서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아무리 잘해도요, 모두에게 존경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 어디나 좀 독특한 분들 있잖아요. 막 굳이 트집 잡을 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고 막 뭐 찾아서 굳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을까?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가말리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으며 순결과 절제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존경을 받은 자이죠. 사실 산헤드린 공회 자체가 사두개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일종의 의사 진행 발언을 34절에서 이렇게 해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이 재판정 밖에 나가 있도록 퇴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뭔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죠. 과연 무엇이었을까?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들 지금 흥분 상태에서 이 사람들 다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조심해야 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이끌었던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바로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면 드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기록에 하면 그 드다를 유대인 마술사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고 좀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날 따라와 따라와 하면서 요단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예언자인데 내가 이 요단강 문을 갈라 보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400여 명의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붙잡혀 참수당하고 말아요. 두 번째 인물은 갈릴리 유다였습니다. 37절을 보면요, 함께 읽죠.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하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세 저항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들 입장에선 세금을 제대로 낸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갈릴리 유다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흉내나 내고 있는 이 황제를 주로 섬기는 비겁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제국의 반기를 드는 일종의 열심당의 원조격인 것이죠. 하지만 그 반란 역시 곧 진압되고 말았죠. 이렇게 드다가 약간 그 약장수 같은 인물이었다면 갈릴리 유다는요, 혁명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처음엔 들불처럼 확 일어났다가 리더가 잡혀서 죽게 되자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일으켰었던 이 운동 역시 곧 사그라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철권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이 지역에 무려 10,000번 정도의 소유와 폭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흥망성쇠는 반복되었고 가말리엘은 바로 이러한 패턴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는 38절과 39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데요, 함께 읽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계속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굉장한 말이죠. 이거 사람이 일으킨 거면 냅둬도 어차피 망하니까 굳이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근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면은 우리 그 사람들을 못 막는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좀 의외였을 거예요. 왜냐, 바리새파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파의 가장 존경받는 자가 오늘 이것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의 잔당들을 없애는데 당연히 선뜻 동의할 줄 알았어요. 의장, 말 길게 하지 말고 빨리 표결 붙입시다. 나는 찬성이요. 사형시킵시다. 총독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해달라고. 승인 받아오세요. 이랬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답을 내놓은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의의 주를 이루었던,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가 사이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당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적들조차 그에게 설득되고 동의하는 지경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자신을 살게 할 수 있는,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의 인맥 총동원해봤자, 그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다 끌어모아봤자 살 구멍은 없었어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경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들에게 평소 호의적인 감정을 느꼈던 사람도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의외의 인물, 어쩌면 이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 가장 예수 공동체를 방해하고 공격할 법한 그 인물이 나서서 돌연 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상계획을 하고서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4년 4월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백인교회, 바티스트 교회를 2년간 빌려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결국은 우드사이드에 있는 제양군인회관을 저희가 구입을 했죠. 제가 부임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건물을.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난 제양군인회관이라 그래서 진짜 회관처럼 지은 줄 알았더니 그냥 가정집인데 회관이었던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일학교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주일 식사도 준비했던 겁니다. 몇 년을 있으면서 공간이 너무 비좁아지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당시 한국 사람들 많이 살지 않았던 주유소 뒤에 빈 땅, 수풀이 우거져 있던 이 땅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자신의 이민 생활을 통해 얻었었던 그 물질들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입당을 하게 됐죠. 그런데 불과 만 3년도 되기 전에 2년 정도 지난 1996년 9월 24일 새벽 난데없이 가스 폭발이 나고 교회는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화재 난 줄 알았는데 화재가 아니라 폭파된 거예요. 폭파되면서 교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가정집들도 크게 피해를 입고 또 주차되어 있던 차들도 데미지를 입었어요. 여러분, 아직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산더미예요. 그런데 다른 집도 물어주고 차량 파손도 해줘야 되고 복구해줘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빚잔치 하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당장 다음 주엔 예배 어서 드릴 건데요. 자, 다음 주가 우리 교회 마지막 예배예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참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합시다. 또 다음에는 우리 좋은 시간에 우리 좋은 좀 회복된 모습으로 같이 만납시다.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전개 아니에요? 마치 가말리엘이 나는 찬송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 뭐 초대교회 본받아서 제가 전 재산을 뭐 헌납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극복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들어 세우셨어요. 당시 퀸즈의 검사장으로 있었던 한 검사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보고받는 대로 하지 말고 꼼꼼하고 또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이, 가스 폭발이 우리 교회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가스 컴퍼니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었죠. 보상을 받아 우리 빚을 청산하고 또 이곳에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전개 방식 아닙니까? 오늘 가말리엘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우리 좀 신중합시다, 우리 굳이 건들지 맙시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야, 이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설교하라고 준 본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예루살렘 교회와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뉴욕 효신장로교회, 사도들이 체포돼서 싹 다 처형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건물이 송두리째 폭파됐어요. 사도들은 자신의 인맥, 신분, 사회적 지위로는 도저히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우리 역시도 이 피해 보상과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아닌 가말리엘을 통해 석방시켰던 것처럼
한인도, 그렇다고 교인도 아닌 그 퀸즈 검사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우리 뉴욕 휴신 장로교회는 이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민사의 복음화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도시 곳곳을 퍼져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오늘 창립기념주일에서 준 본문 맞죠? 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도 결국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으로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그냥 맘 편히 누워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절대 아니죠. 이들은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에요. 놓였다고 해서, 처형당하지 않고 풀렸다고 해서 그냥 뽀송뽀송하게 두 발 건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말 뒤에 40절 후반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마 라고 경고하고 놨어요. 이건 1차 투옥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무엇이에요? 책찍질을 했어요. 이게 한두 대 회초리 때린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소위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즉 39대를 때리는 태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당하면은요, 피부가 너덜너덜해져요. 찢겨져 나간다고요. 조선시대에도 곤장 맞으면은요, 그 몇 대냐에 따라서 막 70대 80대가 넘어가면은 설사 산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도들은요, 맨발 건강하게 두 발로 탁탁 나온 게 아니라 하도 맞아서 떨뚝쩔뚝거리면서 그것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능력을 당하다, 또한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함께 공존합니까? 더군다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능력을 당했는데, 아니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름다운 대조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사실 교회 폭발 사고 다음에 검사장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그때까지 그 도움이, 즉 그 결론이 우리 귀책 사유가 아닌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견뎌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지났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유, 포기하지 마세요. 좀만 기다려. 6개월만 지나면 승소 판결 납니다. 아니, 그건 지났으니까 아는 거죠. 그 당시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끝나기나 할 건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장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렌트비는 누가 내줍니까?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 사례는 어떻게 조달하고요? 이거 막막한 건 아니에요? 지났으니까 이게 터널인 건 알지, 그 당시에 그 발걸음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동굴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군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줬어야만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10,000불, 또 어떤 교회는 20,000불. 지금도 그 돈이 큰 돈이지만요, 20년 전에는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본인들도 힘들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모아서 자기들도 빨리 건축해야 되고, 빨리 좀 어디로 이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다른 교회에다가 나누냐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두 교회에서 보내준 축하 영상을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교회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41번째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를 위해서 짧은 축하 영상 좀 하나 보내주시죠. 어떤 분은 지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이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대표해서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물질과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줬을 때 현역으로 계셨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교회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 구간들을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풀려나긴 했지만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저 예수 안 믿을게요. 그냥 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는 복음 안 전할게요. 나가지 않았다고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매질은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고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몫은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회복되고 부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그런 손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창립 41주년을 준비하면서 연초부터 고민했어요. 이번 41주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이름도 붙여봤어요. 이름하여 말해 프로젝트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해 프로젝트.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바로 저겁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 퍼져가라. 말씀이 은혜가 되어 퍼져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올해 초인가요? 그 좀 규모가 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달력에, 우리 교회 달력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저거 김 목사님네 교회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 거예요. 하나 가져가시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디서 달력을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달력 안 만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한 20-30분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왜요? 했더니 만들려고 해도 그 안에 또 한두 번씩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아니, 교인도 얼마 없는데 뭐 돈 들여 그런 걸 만드냐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한국 마트에서 준 거, 그다음에 한국 은행에서 준 그 달력을 쓰고 싶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엄연한 교회인데, 아무리 렌트로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 로고가 박혀있고 또 교회 이름 써져 있는 그런 달력 걸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대부분도 그런데 한두 번 반대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에 자, 교회 달력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겐 그것이 갖고 싶어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들의 달력을 2026년 달력을 만들어 드리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내년도 달력, 26년 달력 저희가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이분이요, 우리 교회 달력 일부 좀 껴서 준다는 얘기인 줄 아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목사님 교회 로고, 목사님 교회 이름, 또 목사님 교회 정보, 예배 시간 이런 걸 박은 그것을 이제 기록한 그 달력을 저희가 대신 만들어서 벽걸이형 또 탁상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저희 배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교회들을 저희가 알아봤어요. 어떤 교회는요, 애틀란타에서 팬데믹이 채 끝나기 전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몇 살 어리신 목사님인데요, 이미 그 지역에도 한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품고 뜨겁게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일궈 나가고 계세요. 전도지를 들고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번 우리가 섬깁니다. 또 한 교회는요, 커네티컷주에 한 10여 명들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수년간 부목사로 성실하게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수요예배는 2분의 성도가 참석해요. 근데 그 2분의 성도를 위해서 이 퀸즈에서 수요일마다 가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창립 감사 헌금으로 그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좀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30여 분 채 안 되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예 일이었기에 우리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응원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교회예요. 이번에 그 교회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커네티컷주에서 40여 명의 성도들과 오늘도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지교회까지 여러 교회들을
저희가 찾아냈고요. 이번에 이 말해 프로젝트, 말씀이 은혜가 되어 퍼져가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생일이 다른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선물이 되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말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건데요. 부활의 복음을 말해, 이거예요. 말해.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달력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어디서 만들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장 떠오르는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은요, 기독교 디자인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옛날부터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형,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 라고 물었더니, 김 목사도 알잖아. 솔직히 기독교 디자인이라고 해봤자 교회 디자인들 보면 현수막이 됐던, 달력이 되었던, 우리 주일학교 때나 우리 신학교 다녔을 때나 우리가 지금 목회할 때나 지금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요즘 젊은 세대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디자인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데, 아마 20, 30년 지나서 우리 은퇴할 때도 아마 계속 교회 디자인들은 이 수준일걸? 그래서 여기 나선 거예요. 디자이너들을 몇 명 채용하고요, 어떻게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 정체성이 들어가도록, 또 말씀의 그 엑기스가 디자인으로 잘 녹아들고 풀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들과 고민하고 만들어보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껏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 그거 보고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출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전화해봤어요. 형, 어떻게 했어? 야, 목사가 뭘 어떻게 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타일 넣었지. 와, 형 속도 좋다. 그러면 그 특유의 품 넓은 웃음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그 스튜디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뭐라도 하나 조금이라도 교회 디자인이 발전해 보려고, 좀 창의적으로 되게 해보려고 애쓰는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만들 거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창립 감사 헌금 중 일부가 그 디자인 회사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기독교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그 작은 교회들은 본인들만의 2026년 교회 달력을 갖게 되고, 또 창립 41주년을 맞은 우리는 다른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지었던 그 빚,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만 할지라도 다시 돌려드리는 윈윈 시츄에이션, 영적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네요. 태어나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 생일 때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 남자들은요, 모이면 짓궂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 생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맨날 이런 거 장난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는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 교회가 아니라,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다 행복해지네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보호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의 끝에 마디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 우리랑은 장르는 다를지언정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립 41주년, 우리의 41번째 생일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앞들도 인사할까요? 주님만이 완벽한 보호자입니다. 주님만이 완벽한 보호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결과적으로 가말리엘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함께 읽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전도하다. 바로 유앙겔리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서로 다른 외국어로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을 때도 유앙겔리조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년째 지체 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치유했을 때도, 이어서 솔로몬의 행각 설교에서 5,000명이 회심했을 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유앙겔리조는 등장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채찍질 당했을 때, 예수로 인해 핍박받게 되었을 때 성경은 드디어 유앙겔리조,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프리카에 순교를 당한 한 목회자를 기념하며 이런 말을 했죠. 피 흘림 없이는 교회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비록 물리적 피는 아닐지언정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기적적인 회복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40년을 향해 출발하는 이 원년을 맞아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